이제 오늘 본문 보면 이제 52절을 보면 크게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성 안에 있으라는 말씀을 지키러 간 거죠. 그러면 성령을 받기 전까지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 53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성령 경험을 하기 전까지 기록된 내용이 이겁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 행동이 바로 오늘 53절에 나와 있는 이 행동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복음서에서 이 찬양이란, 찬송이란 단어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유독 이 누가복음에만 찬양, 이 찬송이란 단어가 11번이 나옵니다. 아, 이 누가복음의 저자, 이 찬양하는 삶에 대해서 강조를 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추측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반복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53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뭘까라는 걸 이 누가복음을 토대로 한 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란 뭘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다.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 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되어 있지만 찬양, 고백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 바로 68절에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그 찬양 받으실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가랴의 찬양의 방식, 그리고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찬양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계속해서 기억하는 게 바로 찬양의 핵심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기억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냐? 바로 이 기억을 통해 알게 된, 그동안 잊고 있었던, 다시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을 신뢰하는 것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기억이 신뢰가 되고 그 신뢰가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찬양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을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지. 이런 말씀 하셨었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억하자.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게 무엇이구나 라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매일의 삶에서 날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자. 이것은 뭐 매일 뭐 찬송가 몇 장 하자 이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자, 고백하자, 그리고 신뢰하자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했던 찬양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찬양 안의 삶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이 사건에서 찬양이 2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5절에서의 찬양은 이 중풍병자가 자신이 겪고 있던 그 어려움, 아픔, 회복된 것에 대한 이제 감사의 마음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26절에서 사람들이 놀랐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참 하나님의 모습을 알았다. 그러니까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라는 고백처럼 그동안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걸 안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 또 내가 발견한 것, 내가 깨달은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찬양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감사가 더 중요한 것은
감사는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누가복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누가복음에서 바라보고 있는 찬양과 감사의 어떤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15절.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찬양을 올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감사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19절에서 예수님이 야 일어나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와 감사와 찬양을 올린 모습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날마다 늘 나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감사는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10명 중에 1명이 하는 거구나. 근데 또 바꿔 생각해보면 감사는 사마리아인이 했다라는 것 기록은 어떤 특정한 지식이 있거나 어떤 지위가 있거나 힘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구나. 감사는 누구나 할 수는 없지만 또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좀 명확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